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는데 동의하세요? 경험적으로.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 문화에서는 용서라는 것은 치워버려라. 용서는 결국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공격과 학대의 악순환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서 따위는 치워버려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 소설이든지 또는 영화든지 또는 어떤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의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이런 생각들을 동의를 하죠. 미국의 작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트 브루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노 가득한 정의감과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만들라는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문화는 용서의 개념을 불쾌하게 여기고 용서를 심지어 부도덕하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부도덕하다는 거죠. 정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한국 문화가 이것하고 다를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와 정의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는 게 끝까지 참은 거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번씩 7번 하라. 그것은 490번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용서하는 거를.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관련된 3가지 세속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값싼은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조점은 뭐에 있나 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면은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도 편하려면 용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거죠. 뭐 그놈이 뭐 어떻게 무슨 벌을 받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고 난 좀 마음에 좀 품은 그 독을 좀 벗겨내야 되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인색하는 애예요. 첫 번째는 값싼 은혜, 두 번째는 인색한 은혜인데 이거는 거래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네가 나의 용서를 받을, 이건 가해자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용서를 받으려면 너는 100번 사죄해야 되고 너는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평생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내 용서를 받으려면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런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베푸는 것 같긴 한데 인색한 은혜거든요. 세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없음이죠. 무은혜,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해자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용서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세 유형의 문제가 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용서에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수직적 차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우리는 다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서로를 용서해 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세 가지 모델에서는 수직적 차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경험이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고 또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삐뚤어진 아버지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야곱이 마지막에 보면 참 더디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굉장히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사실 뭐 시쳇말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단에게 잡혀서 외국으로 팔려갔다가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 정말 얼마나 컸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17살 먹은 애가요. 고등학생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뭐 그냥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갔던, 고생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그렇게 있다가 또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 딱지를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인생 역전도, 이런 세상에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의 꿈,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의 고대 근동에 엄청난 그 풍년이 오고 이어서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걸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결국 자기들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그들과 재회를 하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는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알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이야기가 사실은 50장 이전에 45장에 나와요. 45장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45장 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얘기합니다. 이 용서하는 대목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용서하는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지적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색한 은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더 보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날 판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죄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죽자 분명히 용서를 동생이 해줬는데 불안한 거죠. 되게 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에서도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알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겁이 났던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슬퍼요. 15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16절에는 요셉에게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요셉의 울음을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준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리고는 또 와서 얘기합니다. 18절에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번에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정말 살자고 비굴하기가 짝이 없는 그림이죠. 살자고 그들은 이 확신이 없는 자기들의 마음을 이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19절, 20절, 21절이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용서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팀 켈러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셉은 충분히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충분히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을 망각한 탓이다. 팀 켈러 얘기해요. 내가 용서하는 게 힘들면 이거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내가 노여움을 풀지 않으려면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해야만 하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노여움을 풀지 않고 원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나는 당신들의 재판관이어야 하는데 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속해서 원한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원한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 나는 너를 심판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뭔데?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거 분명합니다. 그건 당신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45장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죠.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충분한 기쁨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었다. 아까는 충분히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이번엔 충분한 기쁨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었다. 용서하려고 형들이 한 일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라고 얼버무리지 않는다. 당신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라고 단언한다. 진실을 말한 것이죠. 당신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행동의 단계로 나갑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행동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용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인데 팀 켈러가 이렇게 설명해요. 용서는 마음으로 느껴지기 이전에 베풀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껴져서 용서할 때보다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용서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대개가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내 분노가 다 사라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내가 당신을 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실제는 당신이 나에게 한 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용서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읽으십니까? 형들을 향한 요셉의 수평적인 용서가 있어요. 이 수평적인 용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가난, 하나는 내적인 부요예요. 이게 요셉의 용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형성이 돼요. 하나는 내적인 가난이고 하나는 내적인 부요함이에요. 내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아직 나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용서에 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고위 신하 한 사람에게 10,000달란트, 이 고위 신하가 고위직이에요.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아마 이 얘기는 자기의 영지 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결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종이라고 나오지만 본문에는 사실 이거는 고위급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10,000달란트는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에도 10,000달란트라는 단위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거를 환산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20만 년 동안 한 사람이 20만 년 살 수도 없죠. 20만 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로 이 신하가 처해 있는 무한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이죠. 근데 탕감을 받아요. 이걸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는 탕감받은 이 신하가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졌거든요. 100데나리온을 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목을 잡고 이 기분 되게 나쁜 거잖아요. 목 잡는 목을 잡고 빚 갚어. 그리고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왕의 신하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왕한테 가서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못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죠. 그리고는 그를 다시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거는 이게 옥졸들은요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 받아내려고 왜 지금도 그런 거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그런 얘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한테 임금이 하는 말은 이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 비유는 먼저 용서의 수직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 안에 내적인 가난을 만들어내요. 이게 왕의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 탕감을 받은 사람이면 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겸손을 만들어내죠. 무한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겸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몰라. 아무리 용서를 해줘봤자 소용없어. 근데 이런 태도에는 사실 내적인 가난, 겸손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무한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 무한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게 내적인 가난이라면 두 번째는 내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부요가 있어야 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이 사람은 친구요. 당신은 나를 망칠 수 없어요. 내 참된 부요와 재화를 앗아갈 수 없어요. 그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말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빈곤하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너그러울 수 없죠.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근데 내적인 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부요함이 생긴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그 왕이 아까 내가 실수했어, 취소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매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거기에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가난과 내적인 부요를 만들어냄으로써 수평적인 용서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서가 쉽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답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중심 삶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처음에 보았던 그림이 있어요.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회심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내가 생각보다 더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갭을 채워주는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것이 점점 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축소되죠. 처음에는 내가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가 축소되면 내 안에서 내적인 가난과 내적인 부유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1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느꼈어요. 1달란트도 여러분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탕감받은 게 1달란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100달란트였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니 1,000달란트요. 아니 무한한 것이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대상과 크기도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는 뭔가 하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수직적 용서를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복음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 죄사함을 용서를 받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의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공부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논리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다 용서했어.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기억도 안 한다는 말이 얼마나 용서에서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이가 좋다가 하나님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근데 그때 네가 나한테 한 짓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줬어요. 부부간에 용서해줬어요. 근데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 용서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네.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남을 용서해라.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할게. 이건 율법의 논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0% 동의해요. 근데 용서에 인색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때예요. 나는 너처럼은 안 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난 너처럼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당당하고 베푸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너 용서받을 자격이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비유는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로 그 사람과 너를 판단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두 개가 생각났어요.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50보 100보. 몰랐어요. 찾아봤죠. 50보 100보가 맹자가 한 말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두 사람이 도망을 가요. 군인이. 근데 50보 도망간 군인이 100보 도망간 군인을 비웃고 비난해요. 저는 진짜 저렇게 빨리 뛸 수가 있어, 도망가는 주제에. 둘 다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한 용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서의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번째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적용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은 하죠. 가장 가깝게 한번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 나와 너,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각관계라고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용서하는 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용서를 진짜 하려면 삼각관계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주님의 비유를 감히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신 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마침 임금이 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만났어요. 지금 임금을 떠나서 지금 친구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나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임금님하고 지금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목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왜? 옆에 임금님이 있으니까. 내가 좀 아까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마치 임금님이 계시니까 더, 내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여, 안심하세요. 나는 100데나리온을 더 이상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임금님이 옆에 있었으면.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삼각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보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수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용서해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예외가 없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타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용서해야 할 일은 일어나요. 그리고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내 편한 대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우리는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용서를 베푸는 이런 순간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반복되는, 내면에서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팀 켈러는 선물을 외상으로 사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용서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할부로 10년 할부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주면 그 용서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용서라는 선물을 쭉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할부로 산 거니까 이거를 30년 할부 30년 동안 계속 갚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낭비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내가 그 외상으로 산 거를 갚으면서 받은 사람은 그냥 누려요. 근데 내가 그걸 갚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해요.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에 레아 공주 역할로 나온 사람 아마 딱 보면 알 거예요. 그 배우가 캐리 피셔인데, 캐리 피셔는 일생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가수였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하여간 용서의 문제가 이 사람을 평생 괴롭혀요. 나중에 이분이 이 레아 공주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별로 배우로는 성공을 못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각본이 나오면 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은 이게 대박이 되는 대단한 작가가 되죠. 근데 캐리 피셔가 이런 말을 해요.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가 독을 마시고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와, 대단한 표현이죠. 원한을 품는 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는 내가 독을 마시면서 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 근데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세요.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용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뭐 심하게는, 그러나 작게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해라. 그래야 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기도합시다.